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과 전후 문맥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내용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그 청년은 자신은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였습니다. 저는 다 지켰습니다. 해야 될 도리를 다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 본인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재물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근심하여 돌아갔고, 이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자랑스럽게 나서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칭찬하는 조로 제자들이 얻게 될 두 가지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이 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 말씀 끝에 한마디 더 붙이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적은이라도 아니고 많으니라. 이렇게 일침을 가하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 속에 있는 영적인 교만과 우월감을 깨뜨려 그리고 깨우쳐 주시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27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것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 다 버리고, 저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생업터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가득 찬 우월감, 그것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속에 자신들이 먼저 된 자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 영적 교만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경계의 가르침을 보다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듭니다. 이것이 바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0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포도원 농사를 짓는 한 주인이 장터로 나가서 품꾼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자신의 일터에서 일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 얻으려고 이른 아침에, 부지런하게 이른 아침에 나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를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하루의 일과 시간으로 정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오전 6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을 하고 자기의 그 포도원에서 일을 하도록 일꾼을 들여보냈습니다. 당시에 그 직업군인들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이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데나리온을 포도원 품꾼에게 지급한 것은 넉넉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적절한 임금이었습니다. 적당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제3시, 3시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오전 9시가 됩니다. 3시에 또 나가서 일거리를 얻으려고 길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서성거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불러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일한 것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겠다. 내 포도원에서 가서 일하라 하고 들여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6시 그리고 9시, 이것은 정오와 오후 3시가 됩니다. 똑같이 합니다. 가서 일하라고, 상당하게 금액을 줄 터이는 일하라고. 여기서 상당하게 준다. 처음에 오전에 이른 아침에 오전 6시에 일꾼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임금 책정을 합니다. 이만큼 내가 너희가 일한 것에 지급을 해주겠다. 그런데 그 이후에 품꾼들에게는 상당하게 지급하겠다 합니다. 여기 상당하게는 누가 봐도 의롭고 정당하게 대우해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품꾼들은 포도원주를 믿고 일하기 위해 포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제11시, 이날은 오후 5시가 됩니다. 6시가 되면 일과가 마치는데 5시에 들어갑니다.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11시에 다시 마을에 갔다가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는 그들에게 뭐라 하십니다. 훈계조로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책망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에게 외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자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굉장히 불쌍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를 써줄 테이니, 고용할 터이니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라고 그들을 들여보냅니다. 일을 하게끔 합니다. 저마다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일을 했을 것입니다. 본문 8절, 10절을 보니까 저물입니다.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일이 끝나는 6시가 되었겠죠. 고대 유대인들은 신명기 24장 15절 말씀을 따라서 통상 하루 일이 끝나는 그 시간에 품삯을 지불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품삯을 그날 줘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루 일한 품삯을 그날 그들은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만큼 생활이 가난했습니다. 넉넉치가 않았습니다.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도 저녁 6시가 되자 일하는 그 일꾼들에게 지급을 해줍니다. 임금을 지급을 해줍니다.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청지기를 시켜서 품꾼들에게 임금을 지급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마지막에 나중에 온 일꾼들부터 지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먼저 온 사람들에게 그 임금을 지불하는 것과는 좀 다른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인의 명을 받은 청지기가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지급을 합니다. 그것을 먼저 온 품꾼들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11시에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도 저렇게 한 데나리온 받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더 많이 받겠구나 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확신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 확신은
그 예상은 다 어긋나고, 아니 어떻게 우리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마음에 섭섭함이 가득했습니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자 먼저 와서 일한 그 노동력을 제공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집주인 너무나 원망합니다. 많이 원망합니다. 그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말은 너무나 지당한 요구입니다. 당연하죠. 이 팔레스타인 땅이 참 덥습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이 더운 날 일찍 와서 그렇게 크게 일하고 땀 흘려서 1시간보다 더 많이 몇 시간을 일하고 고생하면서 감당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저들과 똑같이 대우합니까? 이건 부당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라고 주인에게 항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은 그들의 요구를 묵살합니다. 임금을 더 준다거나 살짝 불러서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을 위안해 준다거나 하지 않고 바로 대놓고 얘기합니다. 품꾼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포도원의 주인의 말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조금 야박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한 것입니다. 해야 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에게 아주 중요한 멘트를 날립니다. 14절 15절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네가 왜 불만이냐. 네가 왜 그렇게 입이 나왔냐. 네가 왜 그렇게 원망을 나에게 하냐. 내가 놀고 있는 너희들 데려다가 일감 주고 또 너희들이 일한 만큼 약속한 만큼 한 데나리온 지급해 줬는데 왜 너희들이 감사하기는커녕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에게 대드냐. 이러한 주인의 반문인 것이죠. 주인의 대답 너무 당당합니다. 처음 약속 어긴 것이 없기에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를 주든지 누구에게 주든지 그것은 주인의 뜻이라는 것이죠. 주인의 선의를 다른 사람이 악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고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게 된 것입니다. 비유를 말씀하게 된 동기도 여기 있고 비유를 통해 말씀하자 하시곤 하는 그 목적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포도원으로 일꾼을 들여보내서 포도원 주인처럼 그리고 그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포도원 주인처럼 하나님은 늦게 돌아온 우리도 늦게 예수를 믿은 그들도 똑같이 귀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계속 일꾼들을 찾아다녔죠. 어떻게든 놀고 있는 서성거리는 할 일 없어 방황하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임금을 지급하십니다. 늘 찾아다녔던 포도원 주인처럼 하나님은 계속 구원하실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일꾼들이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게 되는 것 주인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일꾼들은 일을 얻고자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이들 중 일부를 데리고 가서 일을 합니다.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놀고 서 있는 사람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안타까운 마음. 할 일 없어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켜주고 또한 품삯을 지급했다는 것,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포도원의 일꾼들과 좀 비슷한 경험을 저도 한 적이 있는데요. 대학생 때 일입니다. 20살 때입니다. 20살 때 청주에서 이제 대학생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선배가 돈을 벌 수 있는 저로의 기회가 있다고 하고 저를 꼬드겼습니다. 네. 그래서 혹했죠. 태어나서 그때까지 한 번도 제 스스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 받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도 한번 효도를 해보겠다고, 그리고 스스로 한번 돈을 벌어보는 그 기쁨을 느껴보겠다고 그 선배의 말에 일주일 만에 설득당해서 갔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고 해서 갔습니다. 6시까지 갔습니다. 간 곳은 인력시장이라는 곳입니다. 뭔 이런 시장도 다 있나, 이렇게. 인력시장. 네, 갔습니다. 가니까요, 뭔가 분위기가 조금 어둡습니다. 예. 새벽이니까 또 어두웠겠죠. 그리고 몰려드는 사람들의 모습도 좀 어둡습니다. 네, 복장을 갖추고 오신 분들이 다 좀 이렇게 작업복을 하고, 저는 청바지에 보통 캐주얼 복장을 하고 갔습니다. 조금 밝은색 옷을 입고 갔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런데 참 모자를 딱 눌러 쓰신 포스가 있는 아저씨 분들이 많이 몰려드셨습니다. 그리고 각각 자리에 또 위치하고 딱 서성이면서 주변에서 이렇게 불을 피우고 이렇게 몸을 녹이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봉고차들이 한 대, 두 대 오면서 어느 기업체에서 왔는지 한 명, 두 명을 데려가기 시작합니다. 저분들은 어딜 가는 걸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 말이, 그 선배는 이제 경험이 있는 그 선배였기 때문에 선배 말이 일하러 가는 거라고. 어딘지는 모르지만 각자 일터로 가는 거라. 그러냐. 그럼 우리도 기다리면 일하는 거냐? 그럴 거라고. 네. 그 기대가 가득 찼습니다. 누가 저를 데려가겠거니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10분, 20분, 30분 지나도 아무도 데려가지 않습니다. 네, 그 선배도 역시 마찬가지 계속 있었습니다. 옆에서 언제 우리는 가는 건가요? 모른다고. 그는 기다려 봐야 된다고. 그렇습니까? 계속 기다렸죠. 그런데 10분이 더 지나자 그 선배는 누군가에게 데려감을 당합니다. 그때 저는 뒤에서 한마디, 저 한 명 더 안 필요하신가요? 이렇게 외치자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차를 타고 갔습니다. 세상에 혼자 버려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 옆에 자리에 앉아 쓴 커피를, 믹스 커피를 2잔을 타서 이렇게 마시면서 1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네, 참 비참했습니다. 네, 왜 아무도 나를 데려가지 않을까? 저 아저씨들은, 심지어 나보다 약해 보이는 저 선배도 데려감을 당했는데. 1시간 지나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너무 비참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상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비참함 느끼고 계속 살 수 없습니다. 이것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이기게 해주십시오. 일주일 뒤에 다시 갔습니다. 선배 얘기 안 하고 혼자 갔습니다. 네. 기도하고 갔습니다. 가서 어떻게든 오늘은 일을 하게 해주시고 누군가 와서 저를 데려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안 되는가 보다.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가 보다. 10분 더 기다렸습니다. 안 되는가 보다. 그리고 나서 10분 더, 그러니까 총 50분을 기다린 거죠. 50분을 기다리자 누군가 왔습니다. 저기 젊은 대학생들 이리 와, 젊은 대학생, 이러더니 저와 함께 3명을 같이 차에 실어서 데리고 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이 포도원에서 이 포도원 일꾼들, 이 서성거리고 놀고 있는 이들의 심정을 저는 좀 헤아릴 수 있습니다. 주인이 데려가는 것이, 자기를 일꾼 삼아 주는 것이, 자기를 써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네, 저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본문에서 포도원에 일하러 갔던 사람들, 선택됐다는 것, 일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 품삯을 받아 가정을 보살필 수 있게 됐다는 것,
은혜입니다. 이른 아침 오전 6시에 가는 사람이 먼저 처음으로 일하러 갔고 9시, 12시, 3시, 5시에 일꾼으로 부름받아 포도원으로 들어간 그들은 더욱더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천국이라 하셨습니다. 천국은 은혜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믿도록 하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 주의 일꾼 삼으신 것도 은혜입니다.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 것도 은혜입니다. 바울을 이방인을 구원한 그릇 삼으신 것도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를 택하여 일꾼 삼으신,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나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나중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천국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나를 그렇게 건져주셨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써주셨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선택해 주셨는데 이 은혜를 잃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모습 이 모양 이대로 이래서 나는 은혜를 못 받았다고 원망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본문에서는 먼저 일하는 자신들이 받은 대가가 수고에 못 미친다고 생각해서 주인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고용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저들과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되냐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땀 흘렸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저들과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를 써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죠. 일꾼으로 택함 받은 것, 일할 수 있게 된 것, 품삯을 받게 된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저버렸습니다. 나의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의 의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일할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주인이 선택해 주지 않으면, 데려가지 않으면, 써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른 아침에 고용된 사람이든 나중에 고용된 사람이든 일할 포도원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인이 선택해서, 주인이 고용해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일하는 시간과 상관없이 자신의 일꾼으로 고용해 준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천국 일꾼으로서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먼저 부름받은 사람일수록 잘못된 특권의식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대답 속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일한 만큼 보상을 받습니다. 많이 수고한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것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들에게는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천국의 가치관은 1시간 일한 사람이나 8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공로의 원리라면 천국의 가치관은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의 원리. 제자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쫓았으니 반드시 무엇인가 얻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 굉장히 세속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누가 높으냐, 내가 너보다 높다, 내가 더 위다라고 하는 경쟁의식, 특권의식이 그들에게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대가를 바라면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것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남보다 먼저 와서 수고의 땀을 흘린 분 분명히 계십니다. 더 오래 수고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런데 특권과 더 큰 지위를 부여해 주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 가운데에 비교의식, 경쟁의식, 또 우월의식을 갖게 합니다. 더 큰 대우 받고자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더 크게 펼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됩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 부름받았다고 더 큰 구원 받고 늦게 부름받았다고 적은 구원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동일합니다. 좀 일찍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나 늦게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나 받게 되는 영생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구원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의 품삯을 주느냐 하는 것이 주인의 고유 권한이듯이 구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시간이 언제이든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 일이 다 끝마치고 마지막에 내가 한 일의 보수가 얼마입니까? 정산해 주십시오. 나 이만큼 일했는데, 나 이만큼 헌신했는데, 나 이만큼 봉사했는데 얼마의 대가를 나는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이럴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림받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부름받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며 오늘도 내게 맡겨진 직분과 내게 맡겨진 사명과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을 기꺼이 감당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충성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